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신학 8번째 강의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떻게 발전하고 통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는가에 대해서 조직신학자인 오렌 마티너부터 얘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성경 신학의 정의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발전하고 통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는지를 특히 주목하는 가운데 성경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성경 전체 유기적이고 구원사적인 연결관계를 그 자체로 밝혀내는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정말 문자 그대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믿느냐 불신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거짓말하는 뱀을 이길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이래로 계속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다사다난한 오랜 역사를 회고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이스라엘, 다윗,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할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을 기록해 자기 백성이 그의 이름을 위해 그를 알고 그의 길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전의 모든 계시는 더 위대한 어떤 것, 아니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분이자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한 자신의 증언을 성취하기 위해 진리의 성령 보내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하여금 최종적인 선지자이자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글로 증언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의 역사 전체에 걸쳐 그 역사를 최종 목표 지점으로 인도하면서 우리로 알게 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 아니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특권입니다. 이 소임을 다하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발전하고 통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성경 신학은 전체에 비추어 부분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발전하고 통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종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불에이도 성경을 마치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이야기의 모음집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지를 아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각각의 이야기, 즉 에덴 동산의 아담, 방주,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세,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이야기를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부분이 전체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지를 알게 하는 것은 그게 엄두가 나지 않고 심지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각각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도와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 정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런 그림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한 인물,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인물과 그의 사역은 그 그림과 목표를 제공해 주고 성경 이야기의 각각의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에 기여합니다. 구속의 이야기는 사실 히스 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이고요. 구속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는 것은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자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진정으로 온전히 인간이 되었고 자신의 신실하신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었던 일, 즉 어둠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복된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메시지는 전에 숨겨져 있던 신비들을 밝게 비춰주는 계시의 빛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셨다가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에 대한 이 이야기는 각각의 이야기가 한데 합쳐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발전하고 통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영광스러운 그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독자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복음이라는 이 장엄한 명작에 담긴 생명을 구원하는 풍성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조명해주는 역사의 의지에 각각의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전체에 기여하는지를 알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이제 어떻게 성경신학은 전체의 비추어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경의 본질을 감안했을 때 성경신학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자신의 목표인 그리스도에 점진적으로 도달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종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의 통일체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고 끝이 어떻게 될지를 처음부터 알려주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단지 각각의 부분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각각의 부분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계획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전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에 비추어 부분을 연구해 보면 이 통일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각각의 부분은 전체 속에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분석하고 종합하려면 성경을 맥락 속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루려면 한 가지가 아닌 그 이상의 맥락을 계속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분석하고 종합할 때 중요한 것은 전후 맥락, 언약적 맥락, 정경적 또는 기독교적, 기독론적 맥락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자, 전후 맥락이 어떤 의미냐 하게 되면 먼저 우리는 장르, 문법 같은 요소들을 분별하고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행함으로써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수준에서 전후 맥락을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 특정한 본문의 인간 저자는 과연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가가 핵심 질문입니다. 이게 이어서 언약적 맥락은 특정한 본문이 지닌 언약적 맥락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즉, 그 본문이 때가 탔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은 하나님이 친히 인류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보여주시고, 이 언약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언약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을 죄와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어 구원으로 이끌음에 따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발전하고 전개되므로 하나님의 계시도 발전해 나갑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우리는 특정한 본문을 하나님이 이미 계시한 것에 비추어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타락 후에 아담에게 약속한 것을 어떤 식으로 진전시키고 있는 것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어떤 식으로 진전시키고 있는 것인가? 예레미야 31장에 언급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전에 모세 및 다윗과 맺은 언약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진전시키는가? 이제 정경적 맥락입니다. 해석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경인 성경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도래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마지막 맥락 속에서 특정한 본문을 이해함으로써 성경의 메시지를 종합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성경 전체에 비추어 그리스도 및 그의 사역과 관련해 특정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경으로서의 성경을 통해 자신의 말씀의 최종적인 의미를 드러냈으므로 각각의 모든 본문은 이 최종적인 맥락 속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발전하고 통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는지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은 불완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계획과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에 비추어 볼 때까지는 성경 해석의 과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예수님과 그의 사역은 그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만일 그의 대적들이 모세의 글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 썼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고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약속들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예컨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이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순종을 통해 더 큰 원수로부터 더 나은 출애굽을 이룬 참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참 성전이며 생명을 주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이고 더 나은 언약의 제사장이자 희생제물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 가문의 왕이고 참 목자이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더 나은 솔로몬이고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한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낙원 같은 새로운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언약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인재로 가득하게 될 우주적인 성전 같은 여러 표상으로 장엄하게 묘사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주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독론적 관점에 서서 성경의 모든 본문을 주의 깊게 살피고 각각의 맥락, 그러니까 전후 맥락, 언약적 맥락, 정경적 맥락 속에서 되도록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라는 최종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틀은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려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발전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나의 통일된 본문임을 전제합니다.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말씀을 점진적으로 계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 정말로는 단지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렌즈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런 면에서 옳습니다. 정말론 마지막 일들을 연구하는 것은 신약의 끝부분이 아니라 처음 부분에 두어야 합니다.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 그러니까 뱀을 부수는 여자의 후손은 끝에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류와 이 세계를 위해 의도한 것을 성취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절정으로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단순히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의 재앙적인 결과를 무효화하고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새로운 피조 세계를 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본문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은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본문을 그리스도에 비추어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각각의 본문이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로 귀결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각각의 부분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이야기이므로 각각의 부분을 전체에 비추어 읽을 수 있고 또한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발전하고 통합되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한지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이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발전하고 통합되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는지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성경신학을 배워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서의 주어지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